여러분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신다면 어떤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요즘 가을과 겨울에 제철 과일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을 참 많이 먹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교우들 중에서도 집에 감나무를 키우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감 열매를 감을 따다가 교회에 가지고 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혹은 예배 후나 또 모임 때마다 이 감을 깎아서 나눠 먹는 모습은 참으로 감사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뭐 감나무가 없는 분들은 너무 섭섭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감나무에는 감이 열려야 하죠. 그리고 감이 열리려면 기왕이면 잘 익은 싱싱한 과일이 열매가 맺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집에 감나무가 있으신 분들은 감나무를 위해서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감나무가 올해는 하나님 햇볕과 비와 많은 것을 주셔서 복을 주셔서 이 감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꼭 감나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무나 혹은 무슨 꽃을 심든가 어떤 야채를 심든지 간에 그것들을 놓고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우선 1장 1, 2절에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비는 안부 인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골로새 이 편지를 쓸 때만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편지를 보니까 그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쭉 감사의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계속 기도했다는 것이죠. 9절에도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성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고 계속해서 기도 중에 그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는 로마의 아시아주의 남쪽 지역에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도시죠. 골로새라는 지명은 콜로시우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콜로시우스라는 말은 염색된 양털의 특정한 색깔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양을 많이 키우는 도시였고 양에서 나는 털로 인해서 이 실을 만들고 혹은 어떤 그 천을 짜는 직조 산업이 발달했던 도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BC 4세기 정도까지만 해도 이 골로새가 양털 같은 이런 양을 치고 양털 산업으로 굉장히 잘 사는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좀 지나면서 그 도시가 쇠퇴했고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서를 기록했던 이 당시의 골로새는 그렇게 크고 유명한 도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골로새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골로새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바울의 부탁을 받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AD 50년경에 골로새의 교회를 세운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라.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교회를 세웠고 골로새에 그리고 그 교회의 형편들을 이제 바울 사도에게 전해주었던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지금 골로새서를 쓴 것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를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울 사도는 지금 이제 로마 감옥에 있죠. 그런데 감옥에 있는 중에 AD 62년경에 골로새로 가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 편에 이 골로새서를 써서 보내는데 그 전에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를 세운 에바브라가 자기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교회의 문제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이 로마를 이제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주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또 편지를 써가지고 두기고라는 사람 편에 골로새서를 써서 골로새 교회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의 큰 문제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골로새에 유행했던 이단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 이단 사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대한 해결책을 기록한 것이 골로새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골로새서를 보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1세기의 이단 사상이 무엇이고 바울 사도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에서 나타난 이단 사상들이요. 그 1세기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21세기에도 있는 똑같은 이단 사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잘 공부하면 오늘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 사상이 무엇이고 또 그 이단 사상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교회가 해결할 수 있는가를 가에 대한 어떤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단 사상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먼저 골로새 교회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까? 한마디로 골로새 교회가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감 농사라도 지었습니까? 채소 농사라도 지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난 주일에 미국 교회로부터 땅을 분양받아서 조그만 땅을 분양받아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그 지은 농사도 내년이 되면 많은 열매를 맺으면 좋겠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도 열매를 맺었어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한 번만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그 소식을 들은 열매의 소식을 들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쭉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골로새 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오죠. 이 세 가지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맺은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인하여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는 지금만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열매 맺은 과거의 열매를 맺은 과거의 열매에 대해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자라게 하시고 계속 앞으로 자라도록 열매를 맺도록.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다음에도 그 후에도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열매를 잘 맺도록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어떤 성도의 열매를 위해서 열매를 맺도록 기도할 수만 있다면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어떤 열매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물론 이런 것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런 열매도 많이 맺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목사님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는 참으로 행복한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과거에 맺은 열매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볼 때는 덜 익은 감일 수가 있어요. 지금 남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볼 때 그 열매가 다른 성도님들이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덜 익은 감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땐 부족하게 보이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같은 교회에서, 같은 성도로 한 교회에서 한 예수님의 한 몸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 자체로도 감사한 것이고, 아무개 성도님이 그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 사람은요, 속성이 다른 사람에게서는 흠이나 어떤 부족한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그런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가정의, 사업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는 할지언정 내가 아무개 성도님 위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흠이 보이니까. 단점이 보이니까.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단점만 있고 흠만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장점도 있거든요. 열매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비록 덜 익은 감인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만큼이라도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해서 그 성도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만큼이라도 그분이, 다른 성도님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분이 성도가 맞다고 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덜 익은 감이라도, 덜 익었어도.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거 하나라도, 그 감열매 하나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이라도 다른 성도님들의 그 어떤 열매, 그래서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러한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다른 성도님들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내 차례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순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에 대해서는 뭘 하라고요? 뭘 하라고요? 남에 대해서는 기도하라고. 감사의 기도하라고. 작은 것 하나라도 그 열매에 대해서 기도하면 돼요. 남에 대해서는. 나에 대해서는요, 나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실제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 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순서를 항상 거꾸로 생각을 하죠.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정작 열매를 맺어야 되는 나는 열매를 맺지 않고 남의 열매만 보고
감이 덜 익었니? 감이 썩었니? 열매를 맺지 못해.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지금 바울사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남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열매는 내가 맺으라. 남이 열매를 맺는 건 그 사람의 몫이고 남에 대해서는 기도만 하면 돼요. 감사의 기도. 우리는 항상 내 열매는 보지 못하고 남의 열매만 가지고 탓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 누구예요? 골로새 교인들, 그들 자신들입니다. 물론 감사한 것은 골로새 교인들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열매를 계속해서 그들이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앞으로도 계속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라가기를 기도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골로새 교인들이 그런 어떤 상태에 이르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르다는 것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죠. 잘하는 것입니다. 계속 열매를 맺는 것이, 한 번만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혹은 열매를 맺었다면 과거에만 한때 열매를 딱 맺고 수확하고 지금은 열매를 맺지 않고 있습니까? 계속 맺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계속 맺고 있습니까? 물론 내가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골로새 교인들도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열매를 맺는 너희들 여러분들 자신들이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십니까?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다시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래서 어떤 믿음이라고?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무엇인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요?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골로새서는 사실 짧은 편지인데요. 짧지만은 이 안에 참으로 많은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차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그러나 4절 한 절 말씀만 보더라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뭘 믿어야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이 한 절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곧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공부를 또 했는데 얼마 전에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까? 구약에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세 가지 직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그 중보직은 그림자와 같은 직분이고 이제는 그 중보직의 중보자의 실체이신 진짜 중보자가 오셨다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중보하게 하시는 그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보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사실. 벌써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이러한 믿음의 열매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왜 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계속해서 맺어야 되느냐?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엉뚱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고 중보자가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세상의 도덕선생, 성인군자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믿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이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전도할 때도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여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전한 것이 무엇이에요? 전한 것이 일꾼이, 어떤 일꾼이에요? 복음을 전한 일꾼. 어떤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가 믿는 바. 뭘 믿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요,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도, 혹은 누가 나에게 뭔가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았을 때 흔들리면 바로 전할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을, 예수님을. 예수님이 구원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중보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도 확실히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한 어떤 복음의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사랑은 무엇입니까? 다시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드리며, 사랑은 말 그대로 성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으십니까?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사랑하시죠? 근데 과거만, 어제만 사랑하지 마시고 오늘만 사랑하지 마시고 계속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사랑의 열매입니까?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에 바울 사도가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 나오는 말씀 그대로 긍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띠다. 이런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것이 사랑의 열매지요? 마지막으로 소망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다시 5절 말씀해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 12절 말씀에도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기업.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이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되는 기업, 어떤 유산, 축복, 은혜, 이런 것들을 소망하는 것이 소망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까? 11절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의 삶을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소망의 열매를 맺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세 가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또한 앞으로도 맺기를 원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생한 성도가 분명하다면 반드시 혹은 저절로 이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감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감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감나무가 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감나무가 있다면 그 감나무는, 그 나무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뭐예요? 첫째는 감나무가 처음부터 감나무가 아니든가, 둘째는 죽은 감나무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물론 더 익은 감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썩은 감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감나무가 분명하다면 언젠가는 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우리 성도가 분명하다면, 살아있다면, 중생을 해서 거듭나서 성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반드시 감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때로는 더 익은 감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썩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맞다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수가 있어요.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는 성도를 사랑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정말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 있어요. 용서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때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그런 익지 않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답지 못한 썩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분을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도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감나무가 분명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감나무는 반드시 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그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성도의 결과. 우리가 덜 익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썩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기업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받는다 했는데 이런 열매 자체가 우리가 받는 기업이에요. 물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영원한 기업이 있지만 그 영원한 기업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맺는 그 열매 자체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 그 자체가 우리가 받을 기업의 열매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노력하면 이 땅에서 노력하면 열심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천국에서 받을 그 기업을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우리가 풍성하게 맺는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그 어디나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그런 천국의 기업을 미리 우리가 기업으로 미리 받는다고 하는,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린다고 하는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이 바로 믿음이고 그 소망이 바로 소망이고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성도가 서로 격려하면서 감사하면서 열매를 맺도록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이런 열매를 계속적으로 맺을 수 있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부단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만 말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매 맺어야 돼요. 누가 기도를 안 한다. 너무 기도를 안 한다. 목사님이 너무 기도를 안 하세요. 기도해야 되겠죠.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각자가 다 기도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도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심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맺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다시 6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뭐요? 열매를 맺어 자라갔다. 그 말씀이죠. 언제부터요? 은혜를 받은 날인데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은혜를 받은 날인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너희가 듣고 뭘 들었습니까? 복음을.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미 이르매 너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들어야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텃밭을 가꾸고 이 도라지를 심었지 않습니까? 물을 또 흠뻑 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을 그날 한 번만 주고 물을 더 이상 안 주면 어떻게 되죠? 물을 계속 줘야지요. 제가 주중에도 제가 한번 주기도 했습니다만은 계속 물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만 딱 주고 비도 안 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는 자라지 않습니다. 죽게 되겠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꽃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물을 주어야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말씀의 물을 계속 뿌려야 되고 말씀의 물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시고 배우시고 암송하시고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는 반드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저절로 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에게 열매를 맺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덤으로 다른 두 가지 열매도 더 주십니다. 9절 10절 말씀해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나의 가정, 내 미래, 내 자녀들의 미래. 우리가 늘 알고 싶은 건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범사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열매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고단한 인생사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열매도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풍성하게 맺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또 총명과 지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을 주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물을 날마다 쉬지 말고 내 삶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